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도망쳐서 자기 외할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구슬이라는 마을로 피신을 합니다. 아마 한 3년 동안 이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숨어 지냈던 것 같아요. 그 이복형이죠. 암논을 죽이고 그런 살인에 대한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또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있겠죠. 자기 여동생 다말이 그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을 당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몇 년을 그냥 분노 속에 살지 않았겠습니까? 또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도 있겠고 또 소외감도 있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외로웠겠죠. 그리고 이 압살롬은 이제 그 암논 그 이복 형을 죽였으니 이제 뭐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좌절감도 깊이 느꼈을 겁니다. 아마 압살롬의 그 정신 상태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져 내렸지 않았을까. 13장 39절을 보면은 그동안 다윗은 이 장자죠. 암논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그 충격을 크게 받았고, 그런데 이제 점차 그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아서 이제 그 도망쳐버린 그 아들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그 다윗의 마음을 알아챈 거죠. 그래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 3년 동안 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돌아왔죠. 근데 만나주질 않아요. 만나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이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또 빠르게 움직이는 건 아닌가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해를 지났는데도 왕의 얼굴을 한 번도 뵙지 못하였다. 그래요. 3년 동안 도망쳐서 피신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2년 동안을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부자지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던 거죠.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논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어요. 이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분노가 이 압살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이죠. 결국 그게 터져서 이복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쳐서, 그러니 이 압살롬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더 더해졌겠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깨지고 상하고 죄로 무너진 마음 가운데 시달리다가 이제 가까스로 어쨌든 돌아와서 아버지를 직접 뵙고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으려나 했는데 아버지 다윗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에게 인사조차 하지 않고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압살롬의 입장이라면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마도 압살롬은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화가 더 치밀어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 이제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는데 오늘 보면 29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압살롬이 아버지를 뵈려고, 아버지 다윗 왕을 뵈려고 요압에게 2번씩이나 도움을 청했죠. 근데 요압마저도 압살롬을 외면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를 불러왔으면 끝까지 도와줘야지 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더 비참하게, 아니 더 우습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찾아오죠. 요압을 만나게 되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아마 따지듯이 요구했을 것 같아요. 그 요구가 32절이죠. 32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투예요. 아버지 다윗 왕이 나를 볼 생각이 없었다면 뭐 때문에 나를 구슬에서 데려왔는지 한번 물어봐 달라. 이럴 바에 차라리 내가 구슬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 이제 나를 왕과 좀 만나게 좀 해달라. 차라리 나에게 죄가 있으면 그냥 나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라. 지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어쩌면 뉘우치는 마음보다는 그 분노, 적개심, 그 섭섭함, 그 온갖 불편한 마음과 그 감정만을 가득 채우고 그거를 지금 요압에게
쏟아놓는 거죠. 아버지에 대한 분노, 섭섭함이, 적개심이, 그 해결되지 않은 그 마음의 응어리들이, 상처들이, 또 죄가 머리 끝까지 차 올라온 겁니다. 이럴 바에는,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부자지간에 정을 끊어버리는 게, 그래서 그냥 죽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이런 말도 서슴없이 이제 하는 거죠. 이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된다고 해서 그게 맞다는 건 아니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33절에 드디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죠. 자그마치 5년 만의 일입니다. 압살롬이 얼굴을 푹 숙이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절을 합니다. 아버지 다윗 왕도 압살롬에게 입을 맞춰줘요. 입을 맞춘다는 행위는 화해의 표시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범죄한 아들에게 입을 맞추는 것은 그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창세기에도 누가복음에도 우리 그 아버지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했던 행동이 그런 것이죠. 이런 모습만 보면 다윗 왕은 압살롬의 죄를 다 용서한 듯이 보여요. 그죠? 하지만 이 화해는 다말의 사건으로부터 따지자면 한 7년 동안이나 쌓여온 일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압살롬에게는 깊은 거절감, 증오감, 이런 마음들이 사실 이제 보면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 2년 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혹 이런 화해가 있었다면 혹 좀 달라졌을까? 뭐 글쎄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지나간 과거를 가정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가 돼요.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내며 그동안 쌓아왔던 죄책감, 실패감, 소외감, 좌절감, 온갖 그 복잡한 그 마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또다시 아버지로부터 거절당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반란과 아버지를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보복이라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그게 다윗 가문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다윗과 그 아들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15장 1절부터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죠. 그리고 거의 승리하는 것처럼 거기까지 갑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재판을 받으러 다윗에게 나가는 사람들을 가로채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급기야 헤브론에 가서 자신이 왕이 되었다 선포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에요?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7년 동안 통치했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 타락한 본성에 대해서 한번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마음에는 열린 의식이 있고 닫힌 의식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린 의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정신 세계 중에 내가 나의 현재 나의 어떤 부분을 내가 현재 아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아는 부분을 열린 의식의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요. 내가 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내 속에. 그런 부분을 닫힌 의식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좀 사실은 전문 용어로는 무의식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이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말한 그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조금 달리해서 열린 의식, 닫힌 의식이라고 말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의식에는 현재 내가 아는 나의 모습이 있고 나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들리죠? 여러분 압살롬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압살롬의 의식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 적개심, 소외감, 증오심 이런 걸 표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압살롬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 어쩌면 오히려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숨어 있었던 게 아니겠는가. 이 압살롬의 행동을 보면은 사실 아버지 다윗의 사랑과 인정을 받고 싶은 그 욕구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말 사건 후에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린 것도
3년 동안 피신했다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도 사실은 모두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었던 그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그런 욕구가 압살롬의 마음 안에 있었던 것이지 않을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압살롬은 다윗과의 그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 못해요.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 애착 관계라는 말을 표현하는데, 애착 관계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을 애착 관계라고 그래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애착 관계가 누가 제일 강하겠습니까? 엄마죠. 근데 어린 아이가 엄마하고 떨어져 살면은 특히 어린 시기에 이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그 시기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 애착 관계가 약하면, 경험하지 못하면 그것이 아이의 그 인생 발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게 이제 심리학자들이 보통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암논이 그랬고 다말도 그런 거예요. 다윗 왕 아버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보기보다는. 암논도 다말도 압살롬도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사고가 터졌는데 아버지 다윗과 의논하거나 대화한 내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좋은 왕이었는지는 몰라도 좋은 아버지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녀들에게 자신의 속 깊은 애정을 말하지 않았고, 그들도 당면한 문제를 솔직히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루지 못한 겁니다. 솔로몬 이전의 다윗의 아들들은 대개 부모로부터 애착 관계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당했다는 의식을 갖게 된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걸 명시적으로 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는 조금 어느 정도 추측의 면도 있지만 충분히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봐도 제가 아는 저의 모습과 그리고 제 속에 있는 제 마음이 실제로 표현되고 드러나는 것과 다를 때를 불현듯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면서도 겉으로 표현을 잘 못합니다. 그걸 꼭 말로 해야지 알아. 이게 이제 보통 그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기회를 놓칩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아이가 어렸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은 양육자인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요즘 그 유명한 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이제는 성인 부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그런 점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들 이렇게 유치원 어린이집에 맡길 때 어떻게 합니까? 안 떨어지려고 막 울잖아요. 애걸복걸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죠. 이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몹시 불안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사랑과 관심과 믿음 가운데 애착 관계를 형성된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애착 관계를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비단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특히 어린 시절이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로부터 적절하고 사랑스러운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쉽게 믿는다거나 우호적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거죠. 반면에 부모가 적절하게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적절한 사랑과 관심 속에서 자라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신뢰감을 형성하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렸을 때 경험한 것들이고 설령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 어느 구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후의 생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영원히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성경은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 표현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서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했거나 애착관계를 적절히 경험하지 못했거나 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아들로 기쁘게 받아들여 주셨다는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큰 대가를 지불하실 정도로 나를 귀하게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로 기쁘게 용납해 주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담대하게 아버지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은혜 보호자에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때로는 투정도 부리고 때로는 응석도 부리고 이전에는 받아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 하늘아버지와 친밀한 애착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말에 포함된 의미이기도 합니다. 구원은 굉장히 넓고 굉장히 풍성한 거예요. 우리 일상과 우리 관계와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포괄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로우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담긴 놀라운 사실인 것이죠. 우리에게 허락된 이 샬롬의 복이라는 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게 그냥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뭐 그렇겠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좋은 거거든요. 진짜 이거는 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아버지로서 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나도 이제 그 애착관계를 표현하며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늦지는 않은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애착관계를 이룬 그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증명해 보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또 이제는 손주들에게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시면 인사도 먼저 해주시고 따뜻한 미소로 활짝 웃어도 주시고 어려운 게 없는지 물어도 보시고 구체적인 것을 칭찬해 주시기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순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관심과 칭찬이 아이 하나하나에게는 사람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참 복된 공동체지요. 연약함도 있고 우리가 다 허물도 있고 가시들이 있어서 막 옆에 가면 찌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반복되는 그 칭찬, 관심, 사랑 그것이 손주들 또 자녀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영적 공동체의 다음 세대들을 영적인 자녀들인데 그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사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훨씬 더 소중한 평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 하는 평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금과 은은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은혜를 그 값진 그 선물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또 주위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의 어린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자녀를 위해서 또 손주들을 위해서 또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기쁘게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깊은 애착관계를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깊은 애착 관계를 우리의 자녀들, 또 손주들, 또 우리의 영적인 공동체 다음 세대들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또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림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나눔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 복된 그 구원의 삶을 또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이 우리 안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